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을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7절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면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이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음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 또 궁금한 것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게 어떤 것이 궁금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십니까? 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리저리 먼저 궁리를 하죠. 제 지식의 한계, 제가 여태까지 인생 살아온 경험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궁리를 하다가 결국 어떤 답을 얻지 못하면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한테 갖고 와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걸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탁 답을 주면 좋겠는데 답을 그렇게 아주 그냥 곧바로 이렇게 주지 않으시더라. 근데 바로 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제가 그 어떤 궁금함, 그 제 어려운 마음 그것을 먼저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지는 못하지만 어떤 질문을 자꾸 하나님께 하다 보면 분명해지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해지는 것. 그게 뭐냐면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질문이 뚜렷해질수록 문제도 뚜렷해진다. 보통 문제를 만난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자체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의 본뜻이 뚜렷하지 못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그 궁금한 것들, 그 어려운 것들, 그런 것을 자꾸 질문하다 보면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그 문제와 궁금증이 풀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자꾸만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을 살다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걸 한 거야.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거 신학교에서 배울 때 신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면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 굉장히 악한데 왜 잘 되냐는 거예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1년도 넘게 배워요. 저 사람들 악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말씀대로도 안 살아.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살면 꼭 벌 받아야 되고 꼭 망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게 사는 게 잘 살아. 오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자기는 저런 악한 자들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구원해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 제발 저들을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런데 자기는 맨날 핍박받아. 자기는 맨날 욕먹어. 근데 저들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속에 악한 자의 형통이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게 샘이 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선이 승리한다는 명제는 꼭 저 동화 속에만 있는 것 같은 책 속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실은 의롭게 살려면 살수록 고달파지는 거예요. 고달파. 어제도 밤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40대 조금 넘으셨는데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를 다닌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교회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가정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뭐 술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꾸 선택을 하다 보면 회사 안의 공동체 조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무능력하다, 너는 관계가 대인관계를 못한다,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치부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대로 살려고 했지만 나중에 자꾸만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내가 무능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런 고민을 하는 걸 어저께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 현실은 의롭게 살려면 할수록 고달파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메마르게 하는 악 앞에서 의롭게 산다라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을 자꾸만 메말라가게 하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악은 인생의 가뭄이어서 악이 지나간 자리에는 황폐만 남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악인 중에는 자기도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왜 유별나게 그렇게 믿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너만 그래? 그런 소리 듣는 거죠. 입에는 하나님이 있으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자기는 애쓰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승승장구하고 나는 그렇지 못할 때 그럴 때 화가 나죠. 이런 예레미야 질문에 하나님이 그건 이거야 하고 딱 답을 좋으신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악이라는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문제를 더 명확히 좀 봐, 이런 말씀만 하세요. 어떤 답을 분명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 5절부터 이제 쭉 얘기하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쉽게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아까 하는 씨름은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 만일 달리기를 해야 하는데 어찌 하려느냐. 내가 지금 아까 하는 씨름은 평안한 땅에서 안정하게 사는 것과 같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오면 어찌 하려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너 그 정도의 악으로 기죽지 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일이 더 많아. 그리고 악이 끝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 그런 악에 기죽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이 악이라면 굳이 악과 싸울 이유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이 악이 아니라면 악에 지지 말고 끝까지 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하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악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이유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이 악이 아니므로 악인으로는 마지막의 자리까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파멸로 끝나고 싶다면 악인으로 끝까지 남아보고자 하는 어떤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악은 최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악은 최종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선이라는 거죠. 분명 악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때 저는 악으로 인해 고난받은 그 예수님을 떠올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좀 억울한 일이 생겨.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맨날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그때 저는 악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은 악한 사람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안갚음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안갚음하는 내가 종종 악인이 되어 있음을 볼 때 이 말씀은 옳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눈으로 나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나도 악하더라고. 나도 악해. 여러분 사실을 사실로 보지 말고 사실을 사랑으로 보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사실을 딱 보고 화가 막 일어나. 그런데 그 사실을 사실로만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한 번 더 담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의 어떤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봐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한번 통해서 보면 다르게 보일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즉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어렵다, 고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딱 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현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해결할 방법이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음,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악한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담아서 보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예레미야를 향해 뽑아버려야 할 악한 이웃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 그것은 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품어야 할 것도 뭐냐면 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지 악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결코 최종적인 자리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최종적인 자리에 설 것이니 내 고난의 자리는 그 사랑을 키우는 모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 대선에 아주 그냥 뜨겁죠. 아마 힐러리하고 누구죠? 또 한 명? 트럼프하고 막 이렇게 1차 토론회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저는 당연히 힐러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뭐 어떤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0. 몇 %로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와요. 근데 이번 1차 토론회에서 힐러리가 굉장히 뭐 높아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의 여사 미셸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의 부인이 힐러리에 대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해주잖아요. 쭉 선거 운동을 해주는데 어떤 대학교 가서 젊은이들의 투표를 유도하면서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내용은 뭐 영어를 해서 잘 못 알아듣고 맨 끝에 단어가 굉장히 쉬워서 좀 알아들었는데 해석해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은 이 트럼프가 말을 막 하잖아요. 그냥 막 하고 인종차별 문제, 여성 인권 문제 막 말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저들은 저급하게 행동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행동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지지 연설을 끝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아주 악으로 살아도 너 괜찮아. 괜찮아. 야, 하나님 안 계셔.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저급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하고 화내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내가 더욱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악은 최종적으로 설 수 없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선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겠다 하면서 품위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선한 싸움은 결국은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악인과 성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그 마음을,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마음을 닮아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가신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좀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억울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에 오늘도 아버지 내 삶 속에서 힘들고 또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그거 끙끙거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품위 있게 아버지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